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을 본문으로 제자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12명,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수천 대 1 혹은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 생각만 해도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단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는 타이틀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지만 현실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처지였습니다. 앞서 9장 1절에서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아버지는 제자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원망하며 예수님께 그들의 무능함을 탓하며 투덜거립니다. 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뒤로 한 채 자기가 더 크다고 논쟁이나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 외에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시기 질투나 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선택받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다가올 환난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가장 실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12제자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 배신자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격 미달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렇게 자격 미달인 형편없는 제자들보다 세상에 유력한 자들, 능력 있고 의리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산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유능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병자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정말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앉아 계셔야 할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기꺼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12 제자들이라는 죄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흠없이 완벽하게 감당할 대단한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지만 그 상처까지도 사역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부족한 자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악한 죄를 날마다 일삼는 흉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철저한 패배와 좌절을 맛보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패배와 좌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로소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확실히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